12월 28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신앙의 성장, 그런 성화, 이것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처방을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2장에서 이제 나오죠. 누구요? 오늘 나온 대로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리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또 그들을 통한 거짓된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외부적인 핍박에 대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인 문제, 이 거짓 교사와 이 그러한 가르침,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경각심, 경고, 이것들을 하기 위함이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1장과 아주 대비됩니다. 1장은 신성한 성품을 도전했다면 지금은 거짓 교사의 부패한 성품을 폭로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판례를 딱 들어가면서 구약에 이러한 판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짓 교사의 부패한 성품이 뭘까요? 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됐죠. 근데 그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자유를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죄의 종의 모습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주를 부인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2절,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 방탕한 것이에요. 유다서에 나왔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왜 이럴까요? 결국 종말의 심판과 형벌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라는 어떤 그 교리의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에 어떠한 부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에 믿음이 있냐? 그러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의 그 사랑의 그 성장을 요구했던 거예요. 자,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행위 괜찮다라는 거죠. 호색하는 것,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요, 3절.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탐욕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뭘까요? 교만과, 주를 부인하는 교만과 방탕과 이 탐욕스러움이에요. 그러나 결국 3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냐. 잠들지 않았다. 빠르게 오진 않을 거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냐라고 할 때 이제 4절부터 그러한 예를, 구약의 판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행해 가지고 심판하실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들, 그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참고했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유사해요. 유다서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래서 그들의 성품은 어때요? 예, 방탕했다. 오늘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예,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경고를 어떠한 포맷으로 진행하냐면 예, 구약의 이러이러한 판례를 가지고 결국 심판하셨지 않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유다서도 동일한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천사예요. 6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다라는 부분과 오늘 유다서에 있는 흑암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인데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결국 천사들이 심판받는, 용서받지 못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거야. 이것이 그 죄의 가장 본질적이고 그 궁극적인 어떠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됐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너희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거죠.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요, 예,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해요. 피조물로서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합니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창조주의 명령과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고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소를 떠납니다. 선악과 말고도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처소가 있다고요.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떠나 어디를 향해 가요? 예, 선악과를 향해서 갑니다. 결국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소를 떠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죄가,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지위, 그리고 자신이 누려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전혀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에 그 인간의 죄를 이야기할 때 어떤 걸 이야기하죠? 순리대로 쓸 것을 뭘로 쓴다? 영리로 쓴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존재와 다른 대상과의 결합을 나타내요.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누가 합니까? 말이랑 하나요? 소랑 하나요? 돼지랑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합니까? 남자와 여자예요. 그것이 순리라고요. 그것이 지켜야 될 자리예요. 근데 이것을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자기가 스스로 그 지위를 떠나서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연합해 버린다고요. 결국 이게 뭘까? 그게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결국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 진리를 떠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기 처소를 떠난 자의 모습이었다고요. 이것이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그게 범죄한 천사들이 용서받지 못한 이유, 어떤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난 피조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누구는 건짐을 받죠? 예, 일곱 식구와 여덟 번째 사람 노아. 본문에는 그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곱 식구와 여덟 번째 사람 노아. 근데 여덟 번째 사람 그 노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결국 노아는 방주만 만든 사람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좀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경은 아니지만 그 다른 외경을 보면 희년서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제가 외경을 본 건 아닌데요. 예, 어떤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대요. 다른 외경, 희년서에는 노아의 설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을 종합해 보건대 노아는 방주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였다? 전파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심판에 관한 전파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비교되는 7절 한번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선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의로운 롯. 여러분들, 롯이 정말 의로울까요? 롯 할 때 의로운 이미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의로운 롯이래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건짐 받은 거예요. 롯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당시에 그 사건 때문에 짓누려고 상한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애통했습니다. 슬픈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롯은요, 죄에 동참하진 않아요. 그들에 휩쓸리진 않는다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롯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의의 심판을 선포하진 않아요. 노아와 좀 구별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보세요? 어떤 그 경건함으로 보시고, 불경건의 모습으로 보기보단 경건함을 보시고, 건지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좌표상에 있는지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롭다고 했지만 좀 약간은 의문점이 있는 롯의 모습인지, 그러니까 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죄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상하고 애통해야지만 정말 의와 심판을 선포하는 자까지는 가지 못했던 롯이 아니라,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2021년에는 정말로 빛과 소금에 걸맞는 죄에 동참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짓누려고 상한 심령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이 전파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6절 다시로 거꾸로 돌아가야 되죠. 6절 한번 보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또 구약의 심판의 예로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멸망했죠? 그들의 군사력인 부족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식량의 부족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성벽이 허술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불경건이었어요. 불경건. 그들의 불경건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동성애라는 부분도 있고요. 에스겔서 16장에 근거하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거만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불경건입니다.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불경건, 그리고 거만한 불경건. 그들이 그 불경건으로 인하여 군사력으로 강했고요. 식량도 풍성했지만 그 불경건으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떠한 그 구약의 판례를 가지고 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것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출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요. 우리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것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나? 1절 보시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예, 이단의 뜻이요. 그 헬라어를 보면 하이레세이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하이레세이스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요. 한 그 미국 교수님은 선택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한 믿음이에요. 누가 선택했다라는 걸까요? 예, 내가. 그죠? 내가 선택한 믿음. 순수하게 주어진 믿음보다 선택한 믿음의 2단. 자, 두 번째. 한국 교수님의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선택함이라는 거야. 예, 뭔가 일맥상통하죠? 선택한 믿음 그리고 자의적으로 선택함이라는 거예요. 이 자의적으로 선택함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어요. 물론 동일합니다. 의미가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어제 주일 큐티 본문에 보면 20절을 보실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거기에 사사로이 밑줄을 딱 거놓으시죠.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막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단은요, 예, 아주 끝이 달라요. 결국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이단, 하이레세이스, 자의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제멋대로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전면으로 부정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냐 비기독교냐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교회 내부적으로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잘못됐냐면 말씀에 대한 제멋대로 해석, 사사로운 해석, 자의적으로 해석. 결국 성경 해석학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성경 해석학으로 무엇을 가립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시대 때도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포로로 끌려가도 2년 만에 돌아온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어디가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비진리였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상 우리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2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비진리라고 해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역설을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그것은요 비진리예요. 비진리. 그냥 거기서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2년 만에 여러분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 거라고. 그거를 진리라고 붙잡을 거라고. 아니요. 그것은 명백한 비진리예요. 뭐가 진리죠? 여러분들은 죄를 졌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였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 말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기복신앙 아니라고 얘기해요. 보통 다들.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가냐면 우리는 고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복신앙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난 이야기에다가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결국 이 지금 당하는 고난도 현세적으로 다 잘 될 겁니다라는 거를 돼요. 제가 어제 설교도 마찬가지로 최근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요.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요. 계속 본질에서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당한 고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중에 현세적으로 다 잘 될 겁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공동서신에서 나타나는 그 동일한 상황 아니에요?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뭐였죠? 현세적인 것으로 위로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고통당하세요? 결국은 잘 될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뭘 강조했다고요? 예, 지금 현재 고통을 무엇으로 감당하게끔? 예, 미래적 소망인데 이 미래적 소망은 언젠간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 땅에서는 파괴될 수 없는 소망으로 현실을 이기게끔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했죠? 괜찮아, 괜찮아. 니네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야.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보게 합니까? 이 땅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병이 낫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왜 교회 오빠에 나오는 그 이관희 집사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나요? 그가 놓치지 않았던,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그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울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됐죠. 그는 기도응답 받지 못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가 놓치지 않았던 하늘의 소망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지상도 얻게 되지만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지상도 얻게 되지만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 지상을 얻으려면 천국을 목표 삼아야 되겠다. 여전히 무엇이? 예, 지상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 천국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도 부지런하게 살아가고요. 고난도 이겨나게 되고요. 왜?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태생적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더라? 예, 말씀드렸죠? 미래의 소망을 두더라. 이 소망이 분명하면, 이 궁극적인 소망, 미래의 소망이 분명하면 현실에서도요, 예,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긍정과 그런 적극성과 또 부지런함과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지런해서 우리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뭐가 문제였다고요? 성경 해석하기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는 성도님들과 이제 올 한 해 동안은 구약과 신약을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 뼈대를 가지고 이제 교리를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성경 해석하기 우리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는데 이 뼈대가 또 잘못되면 예, 그릇된 자의적인 제멋대로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우리가 내년도에는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덴 동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에덴 동산의 죄는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시작된 게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던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어땠나요? 사단이 등장해서 말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한다고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 결국 그때 말씀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뜻 아니야 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사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해석하죠. 그 잘못된 해석으로 죄가 인간의 세상 속에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거짓 교사들 뭐가 문제라고요? 자의적인 제멋대로 성경 해석. 이 땅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당하십니까? 고통 얘기하니까 괜찮은 교회 같아요? 그런 착각에 빠지죠. 그렇지 않아요.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어디에 시선을?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왜?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태만이에요.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 돌아가신 우리 이관희 집사님도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다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창세기에서의 인간의 타락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만물은 무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인간이, 이 세상이 말씀을 떠나면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왜?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지탱되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뭐가 올까요? 혼돈이 와요. 우리가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의 순종으로. 개인의 감정과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라고 하니까 예배가 망가지더라고요. 어떻게 망가져요? 그냥 어디 가서나 예배드려도 된대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습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결국 어떤 죄였죠?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죄였습니다. 장소를 바꿔요. 날짜도 바꿉니다. 제사장도 자신의 마음대로 뽑아요. 자의적으로 뽑아요. 그것으로부터 여로보암의 죄가 시작됐다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의 죄는요, 자의적인 해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중심, 그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 안에 이제는 우리의 욕망에 이끌린 해석이 아니라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나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그냥 내 편의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끔 하는 그 해석, 하나님의 그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해석, 그 진리 안에 머무므로 천국을 목표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과 저는 무엇이 연관됐냐면 사사로의 성경을 해석한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이렇게 꽉 연결이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처소를 떠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이 장소가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날짜도 바꾸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뽑고, 장소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이것이 좋다라고 여기고, 예배도 자기가 선택하죠. 지금 현대인들은. 이때는 예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요. 주일 예배 그냥 마음대로 드립니다. 어디 가서 드리던 그냥 어차피 온라인인데 이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의적인 해석이요. 우리를 하여금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방탕한 것을 바꾼다고요. 그러면서 뭐 하나 하면 이것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여겨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전인격적이에요. 뭔가 한 군데 무너지면 거기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죄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의적인 해석, 지멋대로 해석, 사사로운 해석, 현세적인 해석, 내 욕망에, 나의 원함에 결탁한 해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한 모든 것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해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자신의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의 타락함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붙들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성도의 자리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그게 전부 다일까요? 그냥 목사로서의 자리는 뭘까요? 정말 성도로서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토록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좁은 길이라고 하면 뭘까요? 근데 왜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그 영광스럽게 생각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은 과연 뭘까요?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지상도 얻게 된다는 건 뭘까요? 지상을 얻으려고 천국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까? 그건 또 다른 지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 다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신앙은 예민한 거고요. 예,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성과의 싸움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경건했다고 오늘 경건하진 않아요. 경건은 담보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의 의리기를 연습하라고 그러고요. 예, 끝없는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동안 1년 동안 돌아볼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한 자리들이 있다. 우리가 잘한 것 나열하기 전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 우리가 타협했던 것, 그것이 무너졌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덕스럽지 못했던 것, 목사로서 덕스럽지 못했던, 성도로서 덕스럽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2020년을 좀 정리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좀 기도하죠. 오늘 좀 여러 가지 보다가 비교되는 장면이 또 하나 나왔어요. 의로운 롯과 노아예요. 의를 전파하는 전파자로서의 노아가 있고요. 그냥 의로운 롯이 있다. 근데 우리가 좀 약간 롯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잖아요. 짓누르고 상하 그 어떤 그 애통함은 있었어요. 그러나 죄에 동참하지도 않았다고요. 롯은요. 그렇지만 의의 심판을 선포하기까지는 안 해요.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건지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그 전파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 두 명이 있어요. 둘 다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냥 롯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노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인지. 2020년이 우리의 그 롯의 애통함은 있었지만 하나님 그 노아의 그 전파자로서의 삶이 좀 약했다면 우리가 그 2021년을 향해서는 그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합당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과 박상선 목사님, 그리고 29일 이제 내일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최용민 권사님 어머니 검사위에서 또 최용순 권사님 또 이제 그 심장에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증세가 온전히 깨끗하게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의 타락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도전하고 또 그 마귀의 그 도전 앞에 무기력해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의 그 경건한 삶으로 온전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짓누르고 상함으로 애통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노아와 같이 그 의로움을 전파하는 그 전파자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